양들을 잘 돌보고 지키는 한 성실한 양지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는데 깜짝 놀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 앞마당에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꽃들로부터 향긋한 향기까지 나는 것입니다. 순간 양치기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는 이 온갖 아름다운 꽃들의 향긋한 냄새를 맡아보면서 즐겨볼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 성실한 양치기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야, 오늘은 양털을 깎아야 하잖아. 양털을 깎는 게 먼저지. 그래, 꽃들의 향긋한 냄새와 아름다움은 털을 깎고 돌아와서 그때 즐겨야지 라며 양털을 깎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꽃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빨리 일을 끝내고 돌아와 보니 이미 꽃들은 시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양치기는 아름다운 새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새소리였습니다. 순간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즐겁게 보낼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이 양치기는 성실하여서 금방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지금은 우유를 짜야 하는 시간이야. 일을 마친 후에 저 새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야지 라며 또 우유를 짜러 갔습니다. 그리고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이미 새들은 다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또 실망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양치기는 집 밖에서 들려오는 말 울음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아주 잘생긴 백마 한 마리가 자신의 몸매를 자랑이나 하는 듯 천천히 울타리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양치기는 생각합니다. 저렇게 훌륭한 말을 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한번 타볼까? 그 순간 또 성실한 양치기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야, 지금은 울타리를 고쳐야 하니까 빨리 고치고 와서 저 말을 타야겠다. 그리고 울타리를 고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와 보니 또 이 백마는 다른 곳으로 가고 없는 것입니다. 또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이 양치기는 너무 성실한지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작 자신이 해보고 싶은 소원을 한 번도 성취하지 못한 채 그만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물론 성실한 양치기기에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일에는 먹고 살만 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양치기는 이 세상 먹고 사는 일에는 그다지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행복한 법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남들이 모르는 행복감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를 가진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런 행복감을 가지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세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에 느끼는 행복을 통해서 신앙의 세계의 진정한 행복, 영적인 행복, 참된 행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서 얻은 행복,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세계의 참된 행복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느꼈다 할지라도 그 행복은 모형적인 행복이기에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축구를 좋아하시는지요? 요즘 한참 손흥민 선수가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요.
그가 골을 넣었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것을 보면서 팬들도 환호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외국이니까 현지 중계는 꼭 새벽에 합니다. 근데 새벽에도 손흥민 선수가 나온다 그러면 눈 시뻘겋게 그걸 보고 환호합니다. 근데 그 골을 넣고 환호하고 행복해하는 기쁨은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골을 넣었을 때는요, 심지어 펄쩍펄쩍 뜨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쁨, 그 행복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다음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요, 지난 경기에서 그렇게 어렵게 골을 넣으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했던 거 금방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슬퍼하며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행복은요, 인간의 행복은요,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얻은 행복이라도 그리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기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기쁩니다. 눈물 흘릴 정도로 기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형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맛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 가면 맛보라고 맛보기 코너가 있습니다. 맛만 보는 거지 계속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원형인 신앙의 세계의 행복은 어떤 것일까? 인간의 행복 또는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때 기쁨의 성질, 크기, 부피, 농도, 시간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것만큼 대단하고 엄청난 행복이 바로 신앙의 행복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의 행복도 너무나도 기쁘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행복은요, 세상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행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기쁨, 행복을 받아 누렸기에 그렇게 대단한 신앙심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같은 신앙인으로서 바로 이런 신앙의 행복, 신앙의 세계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적 종교 특징이 이 신앙의 세계의 행복을 받아 누림이 아니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행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인조차들도 이 세상의 행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세를 치닫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을 향해서 조심하라, 유혹에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할 행복은요,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닙니다. 이것도 기쁘겠으나 좀 있으면 사라져버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행복은 바로 신앙의 세계의 행복입니다. 신앙의 세계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신앙의 세계에 또 다른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힘있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냥 이거 다 얻는 것 아닐까요? 성경은 그렇게 쉽게 이런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기쁨, 이런 복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행할 때 행복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신앙의 행복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실행할 때에 신앙의 행복감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준이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세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자꾸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행복한 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행복은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계획을 바꾸고 심지어는 내 비전과 꿈을 바꿔서라도 하나님 것으로 행할 때에 신앙의 행복, 기쁨이 옵니다. 대표적으로 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꾼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자꾸 이상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신앙의 행복을 느껴본 신앙인은요, 그래서 이 행복을 느껴봤기에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주의 일도 힘쓰고 애써서 헌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하라고 해서 하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라고 해도 요즘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원형인 신앙의 행복을 느껴본 신앙인은요, 더 큰 신앙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주의 일을 신경 쓰고 힘쓰고 애써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부터 원형인 신앙의 행복을 받아 누립니다.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내발적인 기쁨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좀 힘들어하며 짜증을 내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신앙의 사람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주의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평안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바로 원형인 신앙의 행복, 신앙의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느껴본 신앙인은요, 이것도 더 크게 느끼려고 힘쓰고 애쓰고 심지어는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일을 할 때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의 일을 행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하기를 원했던 일, 그것을 소위 사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명을 행할 때에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세계의 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 신앙의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 무슨 바람인가? 그것은 바로 열매 맺기를 원하신 일입니다. 성경을 보니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성경은 무화과 나무다라고 했고, 또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 이 땅을 관리하는 주인을 하나님으로 비유했고, 또 과수원지기는 예수님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주인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를 바랬습니다. 이 주인으로서는 당연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바람은 사실 무화과 나무로서 당연한 일이며, 또한 무화과 나무 스스로에게도 영광과 기쁨이기도 합니다. 나무로서의 최고의 영광과 기쁨, 행복은 바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열매를 맺으면요, 나무로서는 열매로 인해서 최고의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로서도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이 본인 스스로에게도 좋은 일이란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무화과 주인보다 무화과 나무가 본인 스스로가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화과 주인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왜? 무화과 열매를 따서 팔면 이익을 얻으니까.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주인도 주인이지만 사실 무화과 나무 자신이 훨씬 더 복된 일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스스로가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일이기에 이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주인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일. 자, 우선 우리가 서두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때에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할 때에 열매가 맺는 겁니다. 기뻐지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나 열매를 바라고 기대하고 희망했던지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라고 할 때 여기 구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이 주인이 얼마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바라고 원하고 희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구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열심히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한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더니만 열매를 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열매를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의 번역을 좀 보면은 이 개역개정의 성경은 좀 생각을 하게 합니다. 3년을 와서 구했다라는 말이 3년 만에 왔다는 말인지 아니면 3년 동안 왔다는 말인지 이거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번역입니다. 하지만 다른 번역서에서는 확실하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공동 번역에서는 3년째 여기 왔으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3년째 왔으나, 쉬운 성경에서는 3년 동안 찾아왔으나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이 주인은요, 무화과 나무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희망했습니다.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줄기차게 계속해서 찾아와서 확인합니다. 이 가수원지게에게 묻습니다. 열매 맺었냐? 아니요. 또 다음날 와서 열매 맺었냐? 아니요. 일주일 뒤에 또 와서 열매라는 또 김이라도 보이냐? 아니요.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계십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주셔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신단 말입니다. 3년 동안이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던 이 무화과 주인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열매가 맺어졌는지 없는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1월에는 있으려나, 2월달에는 있으려나, 3월달에는 있으려나, 올해는 있으려나, 내년에는 있으려나, 또 3년째는 있으려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희망하시고 소원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힘쓰고 애쓰고 이리저리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딱 하나 신앙의 열매만을 보고 살펴보시고 찾아갔습니다. 딱 하나만 소원하셨습니다. 신앙의 열매. 이 신앙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셔서 살펴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찾아오실 겁니다. 2019년도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가 어떤 것에 신경을 쓰고 어떤 것에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사는 거, 그거는 우리 몫이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신앙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겁니다. 2020년도 분명히 우리에게도 바람과 계획함과 꿈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 이름들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고 소원하시고 희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드릴 때에 원형적인 신앙의 세계의 행복, 기쁨, 즐거움, 평안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2020년도에는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라면 무화과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하듯 신앙인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신앙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올해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무로서 최고의 영광인 열매를 맺어드리게 되면요,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영광인 열매를 맺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신앙인은요 하늘로서 원형인 신앙의 행복, 평안, 기쁨, 즐거움이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열매를 맺은 신앙인이 훨씬 더 큰 즐거움이요 복입니다. 신앙의 복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나는 단지 열매를 맺었을 뿐인데 그 다음 내게 주어지는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 한 개만 해도 이 세상 가장 좋은 것, 그거와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행복과 기쁨, 평안과 즐거움인데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주신다고 했으니 이 열매 하나로 우리가 받게 될 신앙의 행복과 즐거움, 기쁨과 평안은요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복. 무슨 복이라고요?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금, 은, 부와 값어치 있는 것을 다 합친 거와 신앙의 복인 신령한 복 하나와 이것을 비교할 때 이 세상 값어치 있는 걸 다 합쳐도 신령한 복 하나에 잽도 안 된다. 지금 현대 신앙인들은요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 있는 것을 얻고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뽐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네가 맺으면 인간으로서 모형적으로 가졌던 행복, 기쁨, 즐거움, 평안, 내가 하늘에서부터 원형적인 행복, 기쁨, 즐거움, 평안을 내가 너에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마음껏 쏟아 부어주리라. 바로 이것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2020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어 하늘로부터 신앙의 행복과 기쁨을 받아 누려 힘있는 신앙생활, 살맛 나는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원형적인 행복, 기쁨, 즐거움, 평안을 마음껏 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이게 근거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신앙의 이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행한 대로. 사실 이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를 행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리라. 원래 이 말이요. 근데 이것을 줄여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하나 하면 하나 주시고 10개 하면 10개 주시고. 이거 인간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성경 신앙의 세계의 계산법은 하나 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가끔 제가 이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신앙으로 한 거 30배로 주실까? 100배로 주실까? 1000배로 주실까? 만배로 주실까? 여러분은 어떤 걸로 받을 것 같습니까? 만배로 받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이 행함이 진짜 어려운 곳에서 행한 것이면 만배.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쉬운 거라면 30배. 자, 이런 신앙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쉬운 것만 하시겠어요? 어려운 것만 하시겠어요?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어렵고 이러면 힘들고 저러면 어렵고 그래서 점점 교회에서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를 깨닫는 사람은 남들이 안 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하면 만배요. 자, 다시 몇 배라고요? 몇 배? 그거 올해 하나만 해도 돼. 그러면 남들은 30배 수도 없이 1월달, 2월달, 3월달, 12월달까지 계속해도 내 하나 한 것밖에 못해.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신앙의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9년도를 보내고 2020년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서, 열매는 보이는 것이고 그 뒤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힘있는 신앙생활, 살만 나는 인생길,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받고 원형적인 행복, 기쁨, 즐거운 평안을 받아서 신앙생활이 힘이 있어. 와! 이렇게. 근데 이 신앙의 세계에 원형적인 이 행복, 기쁨, 즐거움, 평안을 받지 않으면요, 이게 신앙생활에도 늘 이게 자꾸 늘어져 있어요. 스가랴에 있는 것처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래도 이게 자연스러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힘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살만 나는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바람, 내가 하고 싶은 소원도 하면 기쁘겠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서 얻는 기쁨에 비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겠습니까? 신앙인은 지혜로운 자여야 합니다. 2020년도에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진정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림으로 힘있는 신앙생활, 살만 나는 인생길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말씀을 응용해서 조금 더 하나 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 이치가 있기에 복을 주시고 싶지만 주실 이력, 건더기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주실 수가 없어서, 열매가 없으면 이 원형적인 행복과 기쁨, 즐거움, 평안을 주실 수가 없어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셔서 열매가 있나 없나 살펴보십니다. 열매가 있으면 됐다. 내가 이제 너에게 하늘로부터 원형적인 행복과 기쁨, 즐거움, 평안을 마음껏 너에게 주리라. 이 복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만 있다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이 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있는 인생 신앙생활이 될 것이고, 또한 살맛 나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니 2020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현의 가족들이 이런 힘있는 신앙생활, 살맛 나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